우리는 영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막상 설명하라면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줄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내가 이 문제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도 절대 안 해야지. 근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이 양반이 술만 자시면 막 동네 전체 개만년에 돼가지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헷가닥 해버려요. 전 동네 사람들이 손짓하는데 이 양반은 어느 날 얼마나 결심을 했든지 이제 절대 술 안 먹는다고 노름도 안 하고 얼마나 결심했든지 도끼로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못 잡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이제 저 사람이 개가천선 제대로 됐는갑다. 근데 한 몇 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요 열이가 또 마시네요. 속아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영적 문제예요. 꼭 같은 이런 사건에 자꾸 넘어지는 것,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이 영적 문제다. 이 사단이 이런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고 해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 틈을 사단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을 대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사건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12지파 가운데 제일 복을 받은 지파를 골라라면 에브라임 지파일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영적 문제, 늘 비교식에 사여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친형제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장자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 차자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축복했잖아요. 장자권이 바뀐,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된 엄청난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늘 므낫세와 어떤 이런 갈등 관계, 묘한 경쟁 관계,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영적 문제가 발동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목이 잘리는 비참한 동족 상잔이라고 하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과 영적 문제.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연세가 높으시니까 눈도 다 멀었고 잘 보이지 않고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해요. 당연히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자의 므낫세를 거기에 앞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왼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근데 이 영감님이요 손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바뀐 에브라임이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모든 지휘권, 영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6장에 보니까 기업 분배를 받을 때에 가나안 이제 지역 요단을 건너와서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아요. 그리고 중부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 혹은 성막 같은 개념이에요. 가나안 정부하고 회막 중심의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성막이 어느 지파에 세워지느냐? 그건요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지파 분배가 이제 기업 분배가 끝날 때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전 회중이 어디 모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 세웠습니다. 40년 지고 왔잖아요. 성막 이동식이니까. 그러면 그 중심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세워지고 그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이런 축복을 받고도요 에브라임이 늘 불평해, 늘 불만해. 여러분 아직까지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요 내가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사단이 틈탈 많은 틈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예. 이런 복을 받고도 에브라임 지파가 늘 불평 원망에 빠져 있습니다. 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땅을 분배받고도 그 땅이 작다는 거예요. 이래 여호수아 앞에가 불평하거든요. 손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다워요.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작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그 많은 선악지역을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고, 우리가 전에 생각한 사사기 8장 기드온을 하나님 들어서 미디안 13만 5천을 완전 300명 용서로 박살냈잖아요. 그 사건 때 이제 미디안이 전부 다 도망을 가니까 그때 이제 처음 차출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미디안을 치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도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하필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축하는 보내줄지언정요. 에브라임 지파 전체 이 제대로 말기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게 사사기 8장이거든요. 시비를 걸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기를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300명만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 완전 그 미디안이 완전 본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저끼리 딱 칼로 쳐주고 도망갈 때 그때 나머지 지파들을 다 원병을 요청해요. 에브라임 지파도 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해필은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우리 지파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 아들 가운데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입니다. 저런 놈을 또 하나님이 쓴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자는 거예요. 자, 이런 못된 근성들 이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뭘 잘하죠? 등산을 잘한다고 합니까? 우리 민족은 끄집어 내리는 것, 그렇죠? 하는 거. 정치권 싸움이 늘 그 싸움이에요. 이게 2조 500년 계속되는 당파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싸우냐? 나라가 다 일본에 다 뺏기고 망해도 몰라요.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이런 부분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분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 같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14만 5천을 이렇게 한 것, 이건 별거 아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와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최고의 장군 둘을 잡아 죽이고 박살낸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원이 그렇게 부추겨 채우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들이 이제 존심이 회복돼가지고 그러면 화해하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남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쁩니까? 그런 부분을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섭섭병, 섭섭막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들하고 우리 어제 집안 결혼식 있어가지고 우리 조카 결혼식 가봤는데 숙모들하고 이분들 쭉 연세 높은 분들 주로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저렇게 해서 섭섭하고 이게 우리 집안의 약점이구나. 그냥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이만큼 복을 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보세요. 암몬 자손을 전부 다 쫓아내고 입달한 분이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필로 입다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또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입다의 어떤 출신이 지난번 생각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문이 아니고 그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 신분이 떳떳하지 못한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한 그런 불우한 인생을, 그런 성장 비행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 콧대 높은 에브라임 지파 보기에는 저 별가인 놈이 저렇게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못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기뻐야지 왜 배가 아파? 그 참, 이것도 우리 싹 다 없애야 돼. 이런 게 영적 문제예요. 그 축하하고 칭찬해 줘야지.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이런 게 다 본성이 변화돼야 돼요. 이런 거 싹 다 교회가 들어서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부분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또 이렇게 역사를 이뤘으니까요. 에브라임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이제 길앗 그 땅 이름도 되고 그 하나의 므낫시파의 한 가문의 이름도 되잖아요. 가서 므낫시파에 있는 길앗 땅입니다.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끔찍한 말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칭찬을 못하고 축하는 못할지언정 기분 나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못된 영적인 문제들. 입다가 뭐라고 말하죠?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한 명도 군대를 파송하지 않아요. 시편 78편 9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도요 방관해버렸어요. 3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엄청난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다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갈을 칩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지금 군사를 데려가지고 막 쳐 죽인다고 하니까, 입다의 집과 그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고 하니까 입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이 길르앗과 입다가 너무 열이 받친 이유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주 입다를 자극하는 말을 해요. 근데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 지파의 한 가족이잖아요.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 있었는데 도망가서 거기 빌붙어 사는 놈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에서 인정할 수 없는 놈들이 아니냐. 이거 있지 않은 말이에요. 이건 길앗을, 이 입다를 비꼬하는 말이에요. 입다의 출신이 어느 출신이에요? 기생에 낳은 아들이에요. 형제들에게 쫓겨났잖아요. 자란 배경이 불우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고요. 뭔가 지금 조폭 대장이 됐으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전체를 부끄럽게 한 거예요. 암몬을 물리쳤잖아요. 그걸 딱 빗대어서 비꼬아서 이렇게 입다를 지금 아주 그 심정을요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래요. 딱 건드리지 않는 핵심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막 건드리면 그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 타고듭니다. 안 되면 입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 입다가 열이 받칠 때 받친 거예요. 인간들은 용서할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사무엘이 한 말이잖아요.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베단은 바락이란 장군이에요.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에서 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을요, 누구와 자기와 똑같은 반열에 누구를 세우죠?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바락 장군이죠. 입다, 나 사무엘 같은 반열에 세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것이 누구를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전하는 거예요. 내 존심이 상하면, 내가 지금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겁나는 거죠. 히브리 11장 32절에도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제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똑같은 입다를 어느 반열에 세우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똑같은 이런 반열에 세워요. 이분들이 자기 깡다구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걸 딱 도전해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겁납니다. 사단이 딱 틈을 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것도 절미하고, 그래서 온 한 4만 2천 명들 데려왔는가 봐요. 딱 시비를 거는데, 예. 입다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동족 상잔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 집 밖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드립되면 이런 싸움은 더 큰 싸움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형제간의 재산 싸움 때문에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야, 이 콩고루 집안이네, 이 개파이네. 근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뭐길래.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보세요. 형제 집화잖아요. 이 존심 하나 때문에 여기 사단이 틈을 타니까 이따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좋다. 우리 집을 불사르고 우리 길르앗 전체를 박살내러 온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 전쟁이 붙으니까 뭐 되겠어요? 에브라임이 도망가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그 길목을 딱 지키고는 42,000의 목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42,000명이 목이 달아났다.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의 결과예요. 결국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죠? 시편 78편 67절 6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요, 에브라임이 다 빼앗깁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영적 문제의 결과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도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때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싹 다 주도해가지고 데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 주동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장악되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노동력이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잡혀가서 전 세계 노예성에 팔려버립니다. 자, 이게 영적 문제의 결과예요. 성경은 왜 이걸 보여줄까요? 우리의 거울이 되라고. 그렇죠? 아, 이게 우리 모습 중에 하나구나. 우리 이런 모습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문제의 근원과 이기는 길. 이런 영적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약, 즉 복음, 성막보다.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에브라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터세, 지역감정. 늘 이 므낫세와 이런 어떤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래 지역감정에. 그리고 누가 해방을 잡느냐, 주도권을 지느냐. 언약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러다면 큰일 나요. 여기는 사단이 제일 많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잘못된 서민의식. 자기는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뭘 하면 기분이 나빠. 그걸 못 봐줘.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언약 놓치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없어요. 이런 사람은 늘 시기와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암몬 자손을 입다가 물리칠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입다의 손에 암몬을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딱 대적하고 나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이건 근본적으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 임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복음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도 안 보이고 지 자존심만 보이고 지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창세기 3장 3절로 5절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이거 다 진짜 복음으로 다요 각인바꿔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게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틈을 내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심령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진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건강한 기도의 비밀들, 기도의 누림이 체질화돼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해라. 그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 진짜 이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이 진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다 충분히 이해됐죠?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이, 복음이, 말씀이 각인 뿌리 내리려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리내어 읽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 10분, 20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구절들은 정말 내 마음에 닿는다 한번 써보기도 하세요. 설 때 이게 굉장히 각인이 돼요. 어떤 걸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예배의 최고의 특권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읽기도, 소리내어 읽기도 하며 또 깊이 묵상하기도 하며 어떤 부분은 서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암송도 하면서 이제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며 이제는 기도가 정말 체질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모든 관계들을, 사단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가 완전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